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속 무언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소망, 그렇죠? 바다처럼 크거나 이슬방울처럼 작지만 아주 중요한 그것이 안에서 문을 두드려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당신은 벽을 느껴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가차없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주위를 둘러봐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은 해내요. 이루어져요. 쉽게, 장난스럽게. 마치 그들을 위해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어떤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당신은 이 벽 너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씁쓸한 질문이 당신 머릿속에서 메아리쳐요. 왜? 왜 나는 아니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은 소외되었다고 느끼나요? 실패자라고? 상황의 희생자라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을지도 모르는 것을 말할 거예요. 이 벽,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운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벽, 당신 자신이 만들었어요. 네, 당신이요. 매일. 벽돌 한 장 한 장. 당신 자신의 말로,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내뱉어서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말들. 당신의 두 번째, 당신 내면의 교도관의 속삭임. 이게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코드예요.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이에요.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내리는. 그리고 그것은 충실하지만 눈먼 집행자처럼 그것들을 구현해요.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만약 명령이 멈춰, 안 돼, 벽, 막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멈춤 안 된 벽, 막다른 길을 만들 거예요. 당신의 현실 생활에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힘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 조셉 머피는 이 코드들을 알았어요.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어요. 그것들이 삶을 망가뜨리거나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오늘 당신도 그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들과 직접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은 열쇠를 얻을 거예요. 이 파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시 쓸 열쇠. 당신 내면의 천재를 해방시킬 열쇠. 이 만남에 준비됐나요? 당신의 감옥과 자유가 모두 숨겨진 당신 자신 깊은 곳으로의 이 여정에 그렇다면 들으세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세요. 영혼으로. 첫 번째 문장. 그것은 매일 수백만 명의 머릿속에서 울려요. 어쩌면 당신의 머릿속에서도요. 지금 기억해 보세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그를 또는 그녀를 또는 그것을 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 것, 당신의 숨을 잠시 멈추게 한 것,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물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밤마다 꿈꾸던 곳으로의 여행이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한 지식, 책, 강좌였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충동을 느껴보세요. 가지고 싶어 그 에너지의 물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생각, 어떤 말이 뒤따라와서 마치 이 불길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되었나요? 나는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나는 이것에 쓸 돈이 없어. 이것은 내게 너무 비싸. 알아채셨나요? 이 조용하고 치명적인 속삭임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그 꿈을 상상해 보세요. 밝고 간절한. 그리고 이제 당신과 그것 사이에 허공에서 벽이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돌로 된, 두꺼운, 뚫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위에는 크고 차가운 글씨로 쓰여 있어요. 할 수 없어. 돈 없어. 이 벽을 느껴보세요. 마음속으로. 만져보세요. 촉감이 어떤가요? 차가운가요? 거친가요? 그것이 압박하나요? 그것이 절망감, 분노, 자신에 대한 화를 불러일으키나요? 이것이 단지 재정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훨씬 더 깊어요. 그 순간 당신은 단지 구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기 제한, 자기 배신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잠재의식, 당신의 내면의 마법색에 말하고 있어요. 끝. 게임 오버.
여기서 우리의 권한은 끝이야. 돈 없어. 그리고 없을 거야. 기회 없어. 그러니 찾지 마. 이 문은 우리에게 닫혔어. 영원히. 그리고 그것.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순종적인 진위는 대답해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모든 채널을 닫습니다. 절약과 부족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드로 살아가요. 해마다. 왜 돈이 당신을 비껴가는지, 왜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말로,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삶의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 제한적이다,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당신 자신이 자발적으로 당신 삶의 보물창고 열쇠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었어요. 상황에게, 상사에게, 국가에게, 누구에게든 당신 자신에게만 빼고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 독한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혀끝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리고 그 대신에 당신은 자신에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요. 이 부족의 프로그램을 깨뜨리는 질문. 당신의 잠자는 천재를 깨우는 질문.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기회는 무엇일까? 차이를 느껴보세요. 바로 지금. 할 수 없어. 그것은 마침표예요. 벽이에요. 욕망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줄임표예요. 문이에요. 여정의 시작이에요.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끼나요? 무거움 대신 가벼움이 생기는 것을, 절망 대신 열정이 생기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 창조자의 힘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조셉 머피는 말했어요. 가난은 정신질환이다. 가혹한가요? 네.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것은 부족의 범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마음의 병이에요. 하지만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시 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이것을 말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그것이 믿을 때까지, 당신이 믿을 때까지 나의 세상은 풍요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관대하며 나는 그 사랑받는 아이다. 돈은 예상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간에 나의 모든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쉽고 자유롭게 나에게 흘러온다. 나는 나의 성장, 행복, 그리고 안녕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을 방법을 항상 찾는다. 나는 내 삶의 풍요의 흐름에 열려 있고 감사한다. 이것을 말하세요. 이것을 들이쉬세요. 이것이 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기회들, 아이디어들, 사람들, 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당신의 세상은 풍요로워지기 위한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허락을 주세요.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더 조용해요. 더 교활해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믿음 자체를 독살해요. 기억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당신의 삶에 뭔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찾아올 때, 당신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 당신의 가장 은밀한 꿈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건, 그리고 당신 마음의 첫 번째, 거의 반사적인 반응. 아니, 그럴 리 없어.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지금 뭔가 터져서 모든 게 망가질 거야. 아마 나 꿈꾸고 있나 봐. 아니면 이건 무슨 장난이겠지? 나는 절대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내면의 목소리. 익숙한가요? 이 냉소주의자, 이 회의론자, 내면에 살면서 언제든 희망을 평가절하하고 천박하게 만들고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는 마치 당신의 불행, 당신의 익숙한 잿빛을 지키는 파수꾼 같아요. 그는 밝은 빛을 두려워해요. 그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는 당신이 좋은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더 아플까봐 두려워해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당신 낙담의 파수꾼은? 어쩌면 과거의 경험에서. 언젠가 당신은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속았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결심했어요. 다시는 안 돼. 다시는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믿지도 희망하지도 않는 게 낫겠어. 어쩌면 당신은 공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웃음 뒤에 눈물을 예상하는 곳, 많이 원하면 적게 얻는다는 곳. 아니면 당신은 그냥 투쟁과 극복에 너무 익숙해서 쉽고 당신 생각에는 받을 자격 없는 행복이 의심을, 불안을 일으키나요? 하지만 당신이 이 불신의 만트라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 우주와의 연결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요. 나는 행복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좋은 것을 믿지 않아. 나는 함정을 예상해.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리고 우주에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말해요. 좋아. 원하는 대로. 그리고 행운은 지나가요. 기회는 허공으로 사라져요. 멋진 사람들은 당신의 지평선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두려움으로, 당신의 불신으로, 나는 쉬운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고, 속임수가 아니라고, 함정이 아니라고, 정말로 선물이라고, 당신 개인에게 삶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신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단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삶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조셉 머피는 썼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나요? 함정을, 아니면 기적을? 이 자기 파괴 프로그램을 다시 쓸 때가 왔어요.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의 모든 존재에 말하세요. 나는 기쁨, 사랑, 빛의 화신이다. 나는 삶이 매일 내게 아낌없이 보내주는 모든 선물, 기적, 축복을 감사함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삶의 흐름을 신뢰한다. 나는 가장 좋고, 가장 밝고,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 행운은 나의 충실한 동반자이며, 나는 항상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다. 나는 선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의 행복을 믿는다. 이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자신에게 이것을 허락하세요. 감히 믿어보세요. 타격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행복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세요. 그것은 이미 여기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냥 여세요. 세 번째 문장. 이것은 가장 달콤한 함정이에요. 가장 아늑한 감옥이에요. 내일 시작할게. 월요일부터 확실히 이것만 끝내고 저것만 처리하고 별들이 정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은 적절한 순간이 아니야. 이상적인 조건이 되면 그때는 그래. 만약 나에게 시간, 힘, 돈, 영감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 중에 이 사이렌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진정시켜줘요. 통제의 환상을 줘요. 우리가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 단지 조금 미루었을 뿐이라는, 마치 내일이면 우리가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것 같아요. 더 결단력 있고, 더 집중하고, 더 운이 좋은.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 교활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항상 내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변명과 함께 오늘에 남아 있어요. 이 영원한 내일 뒤에 실제로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나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규율 부족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익숙한 것.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만약 내가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할 거야. 아플 거야.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겠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만약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삶이 바뀔 텐데.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텐데. 그건 너무 무섭고 너무 낯설어. 비난에 대한 두려움. 만약 내가 이걸 하면 또는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교활한 완벽주의, 속삭이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잘 준비해야 해. 완벽하게. 그리고 너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 이 실행 메커니즘은 무엇을 듣나요? 그것은 듣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급하지 않아.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당신의 숨겨진 자원을 동원하지 않아요.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당신의 꿈, 당신의 위대한 일, 당신의 운명, 이 모든 것이 언젠가라는 나라에 먼지 쌓여 있어요. 당신 삶의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미루는 사람이 되어 미루기의 챔피언. 그리고 삶은 지나가요. 당신의 진짜 빛나고 충만한 삶,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지만 그것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완벽한 순간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단 하나의 실제 순간만이 있어요. 단 하나, 그것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내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지금을 죽여요. 당신은 이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순간을 자신에게서 훔쳐요. 당신은 당신의 꿈을 배신해요. 그리고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고, 미루는 것을 멈춘다고,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에게 말한다고. 고마워, 내 말을 들었어. 하지만 나는 어쨌든 할 거야. 당신이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말한다고. 때가 왔어. 행동하자, 지금. 조셉 머피는 가르쳤어요. 행동 없는 생각은 단지 공상일 뿐이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행동이 필요해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불완전하더라도. 하지만 행동,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가 왔어요. 강력하고 취소할 수 없는. 행동을 위한 유일한 순간은 지금이다. 나는 기쁨, 결단력, 영감으로 행동한다. 나의 모든 발걸음, 가장 작은 것조차도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의 위대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나는 지금 바로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시간, 에너지, 지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시간, 나의 결정, 나의 운명의 주인이다. 이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 준비성을. 월요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새해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지 마세요. 계시는 당신의 결정이에요. 무엇이든 하세요. 바로 오늘, 다음 시간 안에 첫 문장을 쓰세요.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에 5분을 쓰세요. 이 작은 발걸음. 그것은 불꽃과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불을 지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을, 문이 열리는 것을, 내일에 사는 것을 멈추세요. 오늘을 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 문장, 다른 것들처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깊숙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거기에 있다면 모든 것을 독살해요. 꿀통 속의 독 한 방울처럼.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것에 충분히 좋지 않아. 내가 뭐라고 이것을 주장하겠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최고를 위한. 하지만 절대로 나를 위한 건 아니야. 만약 당신이 지금 따끔함을 느꼈다면, 만약 안에서 무언가가 움츠러들었다면, 당신은 알아요. 당신은 이 둔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알아요. 이 배경에 깔린 당신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 죄책감. 이것은 겸손으로 위장될 수 있어요. 상식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본질, 당신의 독특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 자신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행복, 사랑, 성공, 건강, 풍요, 그냥 좋은 삶. 그렇다면 말해줘요. 어떻게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깊은 신념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깊은 신념이 나는 자격이 없어 라면 그것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이것을 확인시켜줄 상황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은 당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성공을 방해할 거예요. 그것은 당신에게 속삭일 거예요. 봤지?
내가 말했잖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또 모든 것을 망쳤어. 이것은 영혼에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이에요. 당신 자신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것이 당신 안에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먼 어린 시절의 메아리일지도 몰라요. 너무 자주 비판하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비교하고 사랑과 수용을 얻도록 강요했던 부모님, 선생님들의 목소리, 어쩌면 당신이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실수들의 무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처벌을 당신 안에 가지고 다니며 기쁨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신은 그냥 언젠가 누군가의 악의적이고 질투심 많은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지금 조셉 머피가 말했던 것, 그리고 삶 자체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당신은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탄생권만으로도 가장 좋고, 가장 밝고,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고통받고, 증명하고, 행복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빛나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매일 기뻐하기 위해 왔어요. 당신의 가치는 무조건적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성취, 당신의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존재해요. 태양처럼, 하늘처럼, 삶 자체처럼. 그리고 이제 감히 해보세요. 감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그 진실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 말하세요. 나는 우주의 순수하고 완벽하며 사랑받는 아이다. 나는 나의 모든 재능, 특이점, 그리고 소위 불완전함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무한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행복, 빛나는 건강, 끝없는 풍요, 그리고 나의 신성한 잠재력에 완전한 발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의 흐름에 기쁘고 감사하게 자신을 연다.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대담한 모든 소원의 성취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반복하세요. 만트라처럼이 아니라 기도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의 고백처럼. 이것을 말할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보세요. 당신의 눈을 보세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의심의 목소리가 소리칠 거예요. 수치심이 고개를 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부드럽게, 끈기 있게, 믿음으로.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느낄 거예요. 당신의 영혼 속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당신이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날개가 펴지는 것을,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자신에게, 삶에게.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될 거예요. 당신의 집으로의 귀환. 진정한 당신 자신에게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 위대한 모든 것, 획기적인 모든 것, 평범함을 넘어서는 모든 것에 굵은 십자가를 긋는 문장. 그것은 불가능해. 그럴 리 없어. 그건 공상 과학 소설이야. 이것을 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 나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논리 물리학 상식의 모든 법칙에 위배돼. 오, 우리가 이 불가능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은 너무 편리해요. 그것은 너무 안전해요. 불가능해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긴장을 풀 수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작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수렁에 계속해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무언가가 불가능하다면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한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나요? 사람이 소리보다 빠르게 공중을 나는 것. 불가능해. 100여 년 전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서로를 보고 듣는 것. 순수한 환상.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말했을 거예요. 의사들이 장기를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 신성모독과 헛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인류 진보의 모든 역사는 불가능해 라는 말을 극복한 역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광기로 보였던 것을 감히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식이 한계보다 자신의 꿈을 더 강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 당신의 위대한 목표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에 의존하나요? 당신의 현재 매우 제한된 경험에, 항상 불완전한 당신의 지식에, 당신만큼이나 제한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하지만 조셉 머피는 다른 많은 현자들처럼 말했어요.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 밑에는 우주의 무한한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잠재의식이 있어요.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창조적인 힘의 모든 한계는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 있어요. 당신의 신념 속에, 당신의 두려움 속에, 당신 자신이 당신 내면의 천재의 눈에 눈가리개를 씌워요. 당신 자신이 그의 손을 묶어요.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불가능해 라는 판결을 듣고 순순히 동의해요. 주인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렇게 되리라. 수색을 중단한다. 창의 모드를 끈다. 이 임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을 멈춰요. 필요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멈춰요. 우연한 동시성을 만드는 것을 멈춰요.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인도하는 별의 빛을 꺼요. 그리고 이제 잠시, 단지 잠시만 당신의 가장 불가능한 소망이 가능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모든 법칙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온 우주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서 이 금지를 제거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새롭고 대담하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말하세요. 아직 안 돼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의 믿음으로 말하세요. 나의 전능한 잠재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는 기적, 동시성, 그리고 나의 소망을 실현하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길에 열려 있다. 내가 나의 상상 속에서 명확하게 상상하고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물리적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 나의 가능성은 삶 자체처럼 무한하다. 나는 나의 꿈의 힘을 믿으며 그것이 이미 내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대담하게 꿈꾸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용감하게. 그렇게 프리냐토와 그렇게 안 돼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되풀이하는 대신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가장 놀랍고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들으세요. 당신 안에 침묵을 들으세요. 당신의 꿈을 들으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할 신호들을 들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런 도전을 아주 좋아해요. 그것은 비정형적인 수의 천재예요. 그냥 그의 손을 풀어주세요. 그의 길에서 불가능해 라는 돌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이것을 겪었어요. 당신은 당신 의식의 5주된 교도관들을 만났어요.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알았어요. 당신은 그들의 독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해독제를 받았어요. 빛, 힘, 자유를 담고 있는 새로운 말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하지만 이 새로운 씨앗들이 당신 잠재의식의 토양에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싹트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셉 머피는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열쇠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어요. 첫째던 반복은 학습 그리고 재프로그래밍의 어머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원이에요. 낡고 독성이 있는 잡초들, 당신의 차단하는 문구들, 이 거기서 오랫동안 자랐어요.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들과 강력한 나무들, 당신의 새롭고 창조적인 프로그램들, 이 자라려면 그것들을 매일 심고 물을 주어야 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것은 잠재의식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이에요. 하지만 낮에도 낡고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세요. 사랑으로, 인내심으로, 끈기로, 둘째, 느낌, 감정. 영혼의 불꽃.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잠재의식은 빈말을 거의 듣지 않아요. 그것은 느낌의 언어에 반응해요.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할 때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살아내세요. 만약 당신이 나는 성공했고 부유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미 당신의 현실인 것처럼 기쁨, 자신감, 자유, 감사의 물결을 느껴보세요. 만약 당신이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서 힘, 에너지, 생명력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말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그것들을 전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영약이에요. 셋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대, 즐거운, 당신은 믿어야 해요. 그냥 어쩌면 잘 될지도 몰라 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이미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당신 안에 의심의 벌레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말의 힘을 약화시킬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키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매일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세요. 두려움과 긴장으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또는 우주가 반드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는 아이의 가볍고 즐거운 자신감으로. 넷째, 좀 시각화. 당신 꿈의 영화, 잠재의식은 이미지로 생각해요. 그것은 밝고 생생한 그림들을 아주 좋아해요.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세요.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상세하고 다채롭고 다차원적인 영화를 만드세요. 주연으로 자신을 보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냄새를 맡으세요. 감정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내면 영화가 더 생생하고 현실적일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신호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다섯째, 감사. 모든 문이 열쇠. 감사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당신이 숨쉬는 공기에 대해, 비추는 태양에 대해, 바로 이 순간에 대해, 그리고 미리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는 가장 높은 진동이에요. 그것은 기적의 자석이에요. 그것은 모든 자물쇠를 열고 모든 축복을 증대시켜요. 여섯째,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 이미 당신의 현실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 행복해지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행복의 진동으로 올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없는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꿈이 실현될 때 당신이 경험할 그 에너지, 그 자신감, 그 기쁨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느껴야 해요. 그래, 그는 준비됐어. 그는 이미 거기에 있어.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길이에요.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의 납을 자신의 진정한 신성한 힘의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의 길. 이것은 자신과의 깊고 정직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는 작업이에요.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세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끈기 있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을 알잖아요. 저도 한때 이 5문장으로 살았어요. 그것들은 저의 공기였고, 저의 진실이었고, 저의 감옥이었어요. 각각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제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의 날들을 독살하고 저의 꿈들을 훔쳤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저도 의심했어요. 저도 자신이 가치 없고 무력하고 갇혔다고 느꼈어요. 저도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죽어가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어요. 어느 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저의 영혼의 목소리, 속삭이는 충분해. 너는 다르게 할 수 있어. 너는 이것보다 더 커. 그것은 긴 여정이었어요. 실수, 넘어짐, 작은 승리, 그리고 큰 깨달음의 여정. 그리고 그것은 매일 계속돼요.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 이 영상은 그냥 또 다른 정보나 빠른 해결책을 찾는 그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친 당신의 일부를 위한 것이에요. 벽에 지친, 두려움의 속삭임에 지친, 살지 않는 것에 지친, 그것은 고통과 실망의 모든 층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한계 없이 꿈꾸는 것, 조건 없이 믿는 것,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그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단 하나예요. 저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를 만날 건가요? 이 진짜 강하고 자유로운 당신 자신을? 아니면 지금 그냥 이 창을 닫고 이 목소리를 끄고 당신의 익숙한 벽으로, 당신의 익숙한 속삭임으로 돌아갈 건가요? 그래, 재밌었어.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무 복잡해. 불가능해. 라고 말할 건가요? 익숙한 독 대신 낯선 약을 다시 선택할 건가요? 만약 당신이 준비됐다면,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네! 라고 말했다면,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단 2단어만 쓰세요. 당신의 신성한 서약이 될 2단어. 당신의 내면의 계약, 새로운 삶으로의 당신의 첫걸음 덕과 쓰세요.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이 화면 위의 글자만이 아니기를. 그것이 당신 결정의 진동이기를. 당신 의도의 에너지이기를.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기를. 집으로 향하는 당신의 놀랍고 흥미진진한 여정의 시작이기를. 진짜 무한한 사랑받는 당신 자신에게로. 저는 언젠가 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의 마법이에요. 당신의 운명이에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사랑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걸작이 되기를.